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지난주 월화 저녁 집회 이틀을 청선 집회 인도하고 나서 목이 쉬었는데 목이 잘 안 돌아오네요. 빨리 목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목이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동안요 제가 룻기서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의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며 룻기의 내용을 전체를 한번 좀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이제 여러분 이 시대에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길 원해서 귀한 말씀을 함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함께 룻기를 시간 때마다 여러분 집에서 룻기서를 좀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계시면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도움이 되고요. 더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룻기서 오늘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32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43년 만에 조국의 품에 돌아와서 64세의 모습에 이제 한국으로 4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한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우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조창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TV에서 20년 전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21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으로 이제 지원 입대했다가 중공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 있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이제 51년도에 중국군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있는데 52년도에 그 사람이 탈북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교화노동형을 받아가지고 13년 동안 교도소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도에 출감을 해가지고 나와서 지하 200m 깊이에 있는 탄광 속에 들어가서 탄광에 그 석탄을 캐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로 줄곧 그 사람은 남한 쪽을 생각하면서 언젠간 내가 남한으로 갈 거야 그 생각을 하며 계속 하다가 1994년도에 우리 이제 배를 타고 조업을 하다가 어업선에 타고 일을 하다가 그 배가 평양으로 이제 한국 선원에 발견돼가지고 그 사람이 1994년도에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가 이제 신문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집에 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한이 바로 내 집입니다. 가다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52년 월남을 기도했다가 실패해 교화노동형을 받아 13년간 교도소에 생활했고
64년 교도소에서 나와 지하 200m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이후 줄곧 내가 묻힐 땅은 이북이 아니라 남한이라는 생각으로 2년 전부터 압록강 주변 몇 년에 살면서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 조창호 소인은요, 오로지 내 조국의 품 안에 안겨야겠다는 일념으로 달리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드디어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니, 그런 조국을 쟁취했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북한에는 아직도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포로가 약 5만 명 이상의 북군 포로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오직 달리고 달렸던 이 조창호 소인만이 조국을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천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쟁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평화와 사랑과 안식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창호 소인처럼 오직 내 아버지의 나라에 안겨서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달리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땅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낮잠을 자다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운이 좋아 우리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권이 당첨되듯이 가정에 평화가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대형 사건들이 날마다 많은 것으로 터지는 이유는요, 여러분, 신문대로 거둔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진 것도요, 신문대로 거둔 거죠. 공사를 잘했다면, 튼튼히 했다면 무너지지 않을 텐데 부실공사이기 때문에 무너질 거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지하철에 불이 나고 그런 것도 거의 대부분이 다 인재들이에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무사한 일과,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대충 적당히 불법을 해가고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뿌려놓은 것에 대한 보답이 큰 대형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쟁취하는 겁니다. 가정의 평화를 쟁취해야 되고요, 교회 부흥을 쟁취해야 돼요.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냥 퍼부어 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노력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내가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쟁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슬픈 일은 근래 우리 교회들의 풍조는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신앙생활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보다 쉽고 편안하며 기꺼이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편안함을 찾아서 말이죠.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돈바라기는 돈만 따라갑니다. 성도는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진취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사회에 대한 무기력증은, 그 원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 무상 안일주의에 빠진 성도들의 자화상이 BC 1300년에 이스라엘 사사시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어쩌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동일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엘리멜렉. 네, 그는 그의 가족을 이끌고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세상 나라로 떠나버렸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 떠남은 단순한 이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혐오하는 나라입니다. 시편 60편 8절 말씀에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목욕통.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모압은 내 구조물통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곳에 모압이라는 그 나라에 이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 나오미 그리고 그 아들 둘 기럯과 말려를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롯이라는, 오늘 등장하는 룻 말고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조카가 그의 딸과 불륜 관계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는 아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 모압이라는 아들이 나라를 만든 게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아버지와 딸과의 불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그 땅을 만든 거예요. 쾌락과 음란의 우상을 섬기는 소돔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모압 땅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시대의 풍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풍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통치가 있기 전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사시대. 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는 왕이 아니라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는요, 전쟁이 나면 리더자가 되어가지고 대장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앞장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백성들의 재판장이었고요, 스승이었고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에 사사시대 350년 동안의 시대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 25절 큰 소리를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제도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법 없으면요, 이 나라는 엉망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살인죄를 저질러도요, 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죽은 사람은 억울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도요, 법이 없으면 당한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시대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 시대의 풍조는요,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사상은 마귀가 준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삶의 노선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 붙여진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어준 별명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의 별명이 그리스도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아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노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요,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오늘 역시 자기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삽니다. 모두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혼자서 잘난 척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입니다. 목사님,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면 다 망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틀리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역류하며 가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힘들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한 대로 해야 돼요. 놀려면 놀고, 술 마실 때 술 마시고, 담배 필 때 담배 피면서, 싸울 때 같이 싸워주고, 욕할 때 같이 욕해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향해서 깔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분명한 말씀의 노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 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 듣지요. 그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 듣지 않는 것은요,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의 말,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요, 마음에 겸손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시험, 환난이 오면 무너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이 이렇게 시대의 풍조를 따르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올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대 풍조를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스크린의 노예로 살고 있고요, 핸드폰의 노예로 살고 있고요, 모든 문화의 그 노예 싸움에 살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래도 순종하지 못한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도움을 청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 두 번째는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땅을 떠난 두 번째 이유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 표현한 말씀하시지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은.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사사시대에는 잦은 전쟁과 기근으로 흉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흉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그 땅을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이 엘리멜렉이 살았던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에요?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뭐예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물질의 풍요를 더 쫓습니까? 믿음의 풍요를 더 쫓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해야 할 장소가 있습니다.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라도 세상에 풍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흉년이 와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할 겁니다. 정신 차려. 자, 눈을 들어 저를 보십시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쳐다보세요. 눈을 들어. 밑에 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자, 눈을 크게. 집중하시고 눈으로 들으시고 눈으로.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유다 땅 전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만이 유독하게 거기를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모든 성도들에게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흉년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나는 돈 벌러 갈 거야. 나는 뭐 때문에 떠날 거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에 자금이 메말라갑니까?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애정의 기근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 흉년이 이때 왔냐? 이 사사들을 치료하던 이때 이 흉년이 온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흉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흉년이 온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온 것은 흉년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흉년의 시기에 난 하나님을 안 믿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줄 수 있어 라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거기를 떠나버렸잖아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흉년이 찾아왔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흉년을 통과하게 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때로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세 번째는 뭐냐? 떠나게 된 것은 잠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엘리멜렉은요,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했다. 거류하려고 거기 거류하였는데 라고 했죠. 1절에. 여러분, 임시로 잠깐만의 외출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요,
아주 영영이 돌아올 수 없는 엘리멜렉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잠시 머물러 갔어요. 흉년을 피해서 가보려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갔는데 영영이 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묻히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들조차도 그 땅에 매장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조그만 죄는요 잠시 임시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마약 중독자들이요 처음부터 마약 중독자인 게 아니에요. 그죠? 한 번 맞아보자. 한 번.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는 말 있죠? 작은 것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만 임시로 해보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살게 된 것도 그거예요. 요단 온도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 평지 성읍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으로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조금 가다 보니까 소돔 땅에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우리 흔히 얘기했죠. 딱 한 잔만 먹어야지. 네? 그러다가 술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일만 빼먹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가끔 야 이번 주일만 하고 다음 주에 꼭 갈 거야. 이번에만 11조 이번만 한 번만 하나님 급한 일 11조 한 번만 안 낼게요. 한 번만 거짓말 하겠습니다. 목사님 올해만 봉사 쉴게요. 그 영혼의 봉사 쉬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신앙생활 쉴게요. 그 사람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죄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친구가 내가 잠시 수영하러 낙동강에 들어갔대요. 나 잠시 가서 낙동강에서 물놀이 하고 올게 했는데 38년 동안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 뭐예요? 그거 죽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잠시 갔다 올게 하러 갔는데 38년 동안 시체부터 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시 거루하러 모압 땅에 갔지만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엘리멜렉처럼 되지 않기 위하여 잠시라도 여러분 한눈 팔지만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쉬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잠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만 빠져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한 번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는 입술뿐인 믿음뿐이었어요. 입술뿐인 믿음. 엘리멜렉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왕.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입술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나의 하나님 엘리멜렉 그러면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볼 때마다 자석에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름과는 정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 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입술뿐인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 마음으로 믿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근데 입술로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입술의 기도만큼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아멘한 만큼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뿐인 믿음은 언제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상한 사람 많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 기도도 유창하게 하지만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는 것뿐이었어요.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름뿐인 믿음 때문입니다. 이름뿐인 믿음이요. 나오미의 이름은요, 기쁨, 즐거움, 희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압에서 삶을 다 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에게 막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고 사람들이 막 이제 환영해주고 있는데,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라고 했어요. 마라는 쓰다, 괴롭다 라고 하는 고통, 이런 말이에요. 내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도 다 먼저 보냈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절에 이름만 올려놓고 가끔 시집도냐 갖다 바친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 올려놓는 거예요. 이름만. 여러분, 집사가 무엇입니까? 집사는요, 그 집의 하인입니다. 하인. 그죠? 집사는 하인이에요. 성도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구별된 깨끗한 하나님의 소유된 무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분명한 자기 인생의 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름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유명무실하다고 말합니다. 유명무실. 너 이름만 있지만 아무 쓸모없다, 이런 말이지. 도산 안청호 선생님의 사상 중에 구실주의 인생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 제각기 이름값을 하면 이 나라는 부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이름값만 하면 부강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뜻이 있죠? 한자풀이 하면서 어린은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야, 저 옛날에 한자를 몰랐을 때요, 병만이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초등학교에 막 모였어요. 한자를 모를 때, 야, 너는 병만 10,000개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가지고, 야, 너 연장생이 너 병팔아라야.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나라서, 야, 너는 질병 있잖아. 병이 10,000가지가 있어. 나는 종합병원이다, 종합병원. 야, 그래, 너는 질병이 있어가지고 너 가까이 가서 못하겠다. 병만 있구나. 아, 이게 얼마나 창피하지. 그래, 원망도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아, 아빠 왜 나 일으키셨어요? 근데 내가 한문을 배운 다음에, 한자를 한 다음에, 야,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랬어요. 제 이름에 한자가, 병자가 빛날 병자고요. 그리고 10,000,000자입니다. 10,000개가 빛나는데 앞에 숲을 임자입니다. 숲이 10,000개가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0,000개 빛이 날려요. 아직도 멀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이름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 뜻대로만, 그 이름값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 가지고 왕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 그 이름대로 희락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그 이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면요, 그 인생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떠나버리니까, 이름값 못하니까 괴로움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괴로운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뿐인 사람은 언제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름뿐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름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나오미는요, 남편 엘리멜렉만 믿고 고향을 버리고요, 논밭 전지와 이웃과 친지를 다 뒤로하고 모압 땅을 따라왔어요. 근데 더 잘 살 수 있다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믿고 따라왔지만 그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중요하지만 가장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되신 분들,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 대신 믿지 마세요. 남편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식도 죽었습니다. 자식도 죽었어요. 5절 하반절에 말론과 기로 두 사람이 다 죽고 되게 한국의 전통적인 우리 여인들은요, 어려서는요 부모님을 믿고요, 결혼해서는 남편을 믿어요. 그죠? 그리고 사별해서는 자식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오미도 두 아들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저도 자녀지만 여러분, 자녀 제대로 못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부모님 잘 못 섬겨요. 자기 가정 돌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자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절에 보시면 두 아들을 모압의 처녀에게 장가 보냈습니다. 큰 아들 말론은 룻에게, 작은 아들 기르는 오르바와 결혼시켰어요. 이제 아들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그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큰 아들의 이름 말론, 작은 아들 기르. 이 말론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보잘것없는 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졌지 몰라. 그리고 기론이란 뜻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소멸하는 이란 뜻이에요. 소멸하는. 이 두 아들이 얼마나 날 때부터 병약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땅에 갔더니 자녀들도 병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 병약했던 두 아들마저 자손도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압에 온 엘리멜렉 가족은 10년 만에 나오미 혼자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시리아역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아니고 다른 일반 사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시리아역 성경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의 날수가 단축되었더라. 시리아 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엘리멜렉의 말로입니다. 신약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말로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때때로 괴롭히시기도 하시고요. 그것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라고 했어요.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매를 드시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괴롭히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야 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던 일이 잘 안 됩니까? 일마다 꼬입니까? 괴로운 일이 자꾸 생깁니까? 나오미처럼 하나님처럼 믿었던 사람이 떠났습니까? 애지중지한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신호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가끔 우리에게 흉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 떠나면 안 됩니다. 흉년을 지켰던 사람들,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러분 모압 지방에 있을 때 소문이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큰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려움이 오지만 떠나면 안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까지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것을 빼앗을 수 없지만 이곳에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 달려갑시다.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